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 다윗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난 후에 북쪽에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조금 추운가 봐요. 온도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넬이 그를 추대해가지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남북.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전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권력을 좀 펼쳐보겠다라고 야심에 찬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왕을 세우고 나라를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하고 세우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북쪽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들, 사울 왕가가 잘 되리 만무하지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의기투합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세력이 점점 더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다윗 왕가는 점점 더 강하여졌다. 그것이 성경의 묘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사울 왕가는 점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울 왕가는 점점점 망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가는 점점점 흥하여지고 강하여지는 그런 대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역천자는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 그 사람들은 흥한다 라고 하는 순천자 흥이라고 하는 명심보감의 첫마디에 나오는 글귀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북쪽 이스보셋 그를 이제 배반하고 나라를 어디에다가 남쪽에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넬의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안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미갈을 데리고 와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누구의 부인이죠? 다윗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합병하자라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 그랬고, 정말 그게 성사되어서 나라를 합병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시기했던 요압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또 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요압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제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지난 오후에 살펴보았는데 아브넬도 죽고 측근도 죽고 그런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에 전달되니까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게 그 뒤에 손쓸 방법도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지요. 게다가 남은 아들, 왕족이면서 남은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스보셋은 나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왕손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손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불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비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절개되어서 불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안, 사울의 가족은 완전히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집안 꼴이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북쪽 왕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이스보셋도 오늘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 사울의 집안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에게는 군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죠? 죽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넬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수하에서 군장 역할을 또 하고 있었던 다른 군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나나가 아니고 바하나,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바하나하고 네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족속 사람들이었느냐 그러면 베냐민 족속이긴 하지만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덧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그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되니까 원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으로 귀속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그냥 정복당하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정복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이름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베냐민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베냐민 사람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녹당에서 그 제사장 일가들 다 죽이는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주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림몬의 아들들,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이죠. 녹당 사람들 죽을 때 이 사람들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도 이 다윗에게 협력하거나 다윗을 도와주거나 먹을 것 줬다가는 너네들도 있골라 하면서 두려워서 겁을 먹어서 사울의 그 공포 정치에 떨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우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기는 하지만 베냐민 땅에 살게 되었으니까 베냐민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속마음 속에서는 사울에 대한 반사울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저놈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저놈은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도 교회 앞에다가 뭐 노노 재팬 해가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니까 일본 제품 요새 뭐 차도 막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일본 맥주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기사를 보니까 4캔에 10,000원씩 하던 일본 맥주도 지금 완전히 안 팔리는, 거의 안 팔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노노제팬이 벌써 1년이 됐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뼛속까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본을 부를 때는 일본 사람이라고 잘 안 하고 일본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서도 사울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 주변에 등용해서 써야 될 인재들로 항상 자기 지파 사람들을 고려했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장관 삼고 이렇게 자기 측근으로 정치 권력들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바하나와 네갑이라고 하는 밀몬의 자식들도 그 수하에서 군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꽤 군사적인 계급 지위도 높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사울의 혜택, 사울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사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때만 이르게 되면 같이 늘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대통령 가슴에 총을 겨누었던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기가 뭔가 계기만 있으면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 그 시기가 와버렸던 것입니다. 크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최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에롯 사람 민문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뜰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을 누가 죽였다고요? 그의 군장들 바하나고 네갑 형제가 죽였어요. 이스보셋의 군장이었습니다. 아브넬 밑에서 사울 정부를 위해서, 이스보셋 정부를 위해서 군대적인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 대한 반사울 감정,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군장의 지위를 얻고 있기는 했지만 나라 힘이 빠진 그런 나라 정부의 군장을 하고 있으면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자기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남쪽 유다에 투항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이스보셋, 사실 남쪽 정부 다윗의 원수나 마찬가지 이스보셋을 대신 죽여줬으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나를 뭔가 큰 자리, 실권 있는 자리를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적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바하나하고 네갑은 자기들 살 궁리하려고 이스보셋 왕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어요? 네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살고 있는 마하나임 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스보셋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군장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군량미를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밀은요, 군량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미에 관한 업무를 좀 보겠다, 밀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밀을 좀 반출하러 왔으니까
어디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니까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였지요. 그 살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현하고 있는 내용이 7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5절, 6절하고 7절이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 7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웠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 죽였다, 이렇게 알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아라바 광야에 난 길 쪽이죠. 마하나임에서 헤브론 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 있는 그 길 옆쪽 길인 듯 해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난번에 마하나임을 제가 보여드렸고 헤브론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밤에 자기들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윗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보여주려고요.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요. 네. 이스보셋이 왜 죽었어요? 잠자다가 죽었어요. 잠을 안 잤으면 안 죽었을 텐데 자다가 죽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낮잠만 안 잤어도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요. 왜 낮잠을 잤을까요? 그냥 자던 대로 자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 군동은 아주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햇빛이 쨍하고 나면 굉장히 햇빛 아래에 나가서 걷거나 뭐 활동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해가 딱 떨어지면 이게 싹 식으면요 또 추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낮 동안에 해가 쨍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으니까 그 시간에는 대개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잡니다. 뭐 동남아나 이쪽에 보면 대개 다 이렇게 여름에 더우면 낮잠 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보셋도 그때 낮잠을 잤습니다. 그냥 별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스보셋은 좀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됐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협상하고 왔는데, 그래서 협상이 되는가 했었는데 그 협상을 깨지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일이 아브넬 살해 사건이 요압에 의해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주 복잡한 일이 남아있고요. 그 와중에 또 뭐 별하별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선왕을 아브넬이 그 범해가지고 그런 일이 왕실에서 있었다는 게 너무도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도 머리 아픈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다니요, 도저히 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게 된 거죠. 그러니 죽게 된 거죠. 잠자서는 안 될 때 잠자면 죽는다. 잠자서 안 될 때 잠자면 죽는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얘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자도 되는 때입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까? 대답들은 참 잘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힘들었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만난 성도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예배가 약화되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죽어버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스스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마치 기회라도 온 것이냐, 예배하는 일에 약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게을러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낮잠을 자야 될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을러져도 되고 조금 발 뻗고 여유를 부려도 되는 상황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잘못했다가는 죽게 될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 신학적으로요, 지금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잠식해 오고 있고, 그게 이성적이고 서로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고, 그런 명분 하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야지 왜 편협하게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 유일신앙을 주장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과 결혼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 일이 이 창조 질서와 모든 이 질서를 깨는 것을 당연하다, 사회적인 변화 현상이다, 또는 그게 합리적이고 소수를 위한 일이고 소수를 존중하는 일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퀴어 문화 축제에 가서 축복기도 해줘가지고 그게 교단 감리교단이더라고요. 교단 재판의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재판에 회부될 일이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마땅히 재판에 회부되어야 되죠. 어떻게, 물론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긍휼한 마음은 봐줘야 되죠. 근데 그들이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괜찮은 것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를 용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남과 여자가 동일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양성이 평등한 것은, 그래서 우리 갈비뼈를 빼갖고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영혼의 무게에 있어서는 동일한 평등이지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양짝을 빼버리고 성평등을 해가지고 자기의 성적 지향이 어떻든지 간에 이성애건 양성애건 어떤 성적인 취향을 가졌어도 그거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회가 지금 막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막 가자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윤리조차 허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시한 채 그렇게 나아가는 이 현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지금 자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주입되어 오면 교회 목사들조차도 그런 모임에 나가서 이 사람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 빠진 목사가 생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목사가 처음에도 그랬겠냐고요. 정신 안 차리니까 자버린 거예요. 자버린 거. 우리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예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된 것들을 잠재우고 죽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때에 교회도 멀리, 성경도 멀리, 예배도 멀리, 나 몰라 하면 그게 영적으로 자는 거라 그런다. 말씀은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귀를 달갑게 하는 그런 그런 말에만 솔깃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더라. 성경이 경제 교과서도 아닌데 성경에서 경제 원리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만 귀 기울이는 혹하는 세대를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들도 성경 신학자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 벌라, 물론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으라 그거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안 하고 가면 불안하니까 예배 한번 하고 나에게 편안함과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듣고 거기에만 만족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또 기독교 신앙을 심리 안정제 정도로 생각하고 행복 촉진제, 희망 촉진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거기에 머물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짓하고 뭐 욕을 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저 양반 미쳤구만, 저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막 살았고 그냥 먹고 놀자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물에 홍수에 떠내려가고 죽게 되겠다. 그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 하면요? 잠자면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자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조차도 참 두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우리의 복음을 향한 그런 순수성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교회 못 나오니까 더 성경 열심히 읽고 한 번이라도 목사님 말씀 더 들어보겠다고, 제가 설교 잘하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보셔도 다른 설교 보시지 말고 유튜브 영상에 우리 교회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안 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순종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 욕심을 살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잘 때가 아니고 깰 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참석 잘 하십시다 그러면 예배 참석 잘 하십시오. 세상도 조금 포기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도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니까 목사 개인적인 말로 들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 주시라 그러는 거지. 그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입을 포효하며 달려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바삐 움직이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고 볕이 찔 때 잠을 자게 되면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도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와 메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향해서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 있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악감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상황 판단 빨리 하고 어디로? 남쪽으로 투항해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남쪽으로 그 머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당을 이 당에 있다가 딱 바꿔가지고 이 당으로 오고 막 철새들 많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거 뭐 간에 붙었다 술개에 붙었다 그런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생존의 달인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생존의 달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보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기회주의자는 안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이스보셋이 다윗 왕의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연하면서 이들이 머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그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분명히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상관을 죽인 일이 왕을 죽인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공로를 세웠다.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한 행위, 살인행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서 잘했다, 고맙다, 나에게 공을 세웠구나, 한 자리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사울을 죽였던 그 아말렉 청년이 험한 몰골을 하고 와가지고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인가 거기 처음에 나와요. 보면 그가 내가 사울을 막 죽였다고 그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살려준 게 아니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너 보지도 못했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찔러 죽인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의 대적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녀서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수족을 절단해서 그 시신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고 추정되어지는 헤브론의 못가에 매달아 놓고 교훈 삼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교훈 받으라 말씀으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실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회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재미있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잘못 가고 있는 내용,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를 미리 말씀드려요. 교훈으로 삼고 그걸 바라보게끔 해드려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게 제 의무입니다. 그 아브넬도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는 했지만 누구 꼬드겨가지고요, 이스보셋 꼬드겨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일개 개인이 더 출세해보겠다, 권력을 쥐어보겠다, 이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회주의자였어요. 그 기회주의자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지요. 오늘 이스보셋 그도 요압의 아브넬에 의해서 그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또 그 그를 죽임으로 해서 뭔가 한 자리를 더 차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바나하고 내가 또 오늘 다윗에게 뭔가 한 자리 차지해 볼 요량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한 악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예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계명, 10계명 가운데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잘 못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들먹이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주일날 출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를 표시내지요.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임을 내세우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정치를 펼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는 신앙에 앞장서가지고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평등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독실한 성도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거룩한 척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집사님이래 그러면 선거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찍어줬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찍어줘라 찍어주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장로 대통령 세워놨더니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 얻어먹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신앙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일이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남 얘기만 할 건 아니라거든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다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감히 입에다가 올려서 막 부를 수조차도 없는 거룩한 이름이어서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목욕을 하고 와서 필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름 그거 부르는 것은 뭐 너무 쉽게 하고요, 그 이름이 욕을 먹던 비난을 받던 조롱을 당하건 별로 개의치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보다 100배, 20배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하늘 깊은 교회와 성도 된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칭찬받을 일 하면서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그냥 사시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뜻 거스르지 마시고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역천자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왕이 통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던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흥하게 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순천자 흥에 속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